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소의 최용성이고요. 오늘은 제가 아, 지금 그 신자유주의 양극화, 불평등 사회 또 이것이 3, 4차 산업혁명에 더욱더 불평등 양극화를 이제 심화시킬 수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숙한 정의 판단, 도덕 윤리, 신앙 교육 또 시민성 민주시민 교육, 지역자치 역량 교육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성숙한 제기론 판단을 할 수 있는 탈인습적인 그런 주체가 어떤 시민사회나 또 교회 안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지금 신자유주의적인 양극화, 불평등이 전 지구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고 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이제 이게 좀 심해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하고요. 미국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보다 훨씬 더 심하고 그래서 사실은 또 노동 없는 경제, 고용 없는 성장이 예견되는 저성장 기술혁명 시대에 굉장히 어떤 이 사회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서 성숙한 정의로운 판단을 하는 그런 이제 시민들 또 신앙인들 또 윤리적인 주체들이 또 시민성의 주체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조금 너무 이제 성숙하지 못한 정의로운 판단들 또 인습적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제가 좀 고민을 가지고 나와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사회 정책적으로는 좀 더 이거 양극화나 불평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아 그 조금 좀 사회권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제 해결식으로 하면 충분히 기능하는 그런 엄마 역할을 국가가 특별히 우리나라는 복지에 약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될 생각도 하고 또 롤스가 말하는 이제 사회적 불평등, 사회약자 고통당하는 이 사회적 불평등 상황 속에서 좀 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라든지 차등 원칙이 좀 더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조금 주체들이 좀 성숙해야 된다. 도덕 정의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그런 생각을 있고 요런 맥락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그 정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그 비아지 콜버그 이론 그리고 이걸 비판하면서 좀 더 정서적인 그 배려 또는 깊은 배려서의 아가페를 강조한 그 길리건 네, 그 발달 심리학 그리고 이제 또 그 도덕 철학자로서는 이제 뭐 그 어 그 5단계, 4단계의 인습적 수준의 4단계 법과 제도 지향적인 그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아이미안도 4단계밖에 안 되는데 5단계가 존 로크의 어떤 사기함 또는 이제 노직의 신자유 사상 이런 게 다 이제 5단계인데 저는 6단계의 이제 롤스 의 그 정의론 그리고 하버마스의 그 의사소통 합리성 윤리 또는 마이클 샌달의 정의 담론 등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시민적 수준이나 교회 안에 주체들이 적어도 6단계 정도는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별히 이제 그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에 포도원 주인이 그런 어떤 그 6단계 정의 판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롤스가 말하는 또 콜버가 말하는 6단계의 판단뿐만 아니라 길리가 말하는 좀 성숙한 배려로서의 이 아가페 또는 이게 이제 미시파트와 체다카 여기서 그 정의로운 판단을 쓴 미시타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체다카는 약간 하나님 인간 사이의 어떤 정의로운 관계에 있지만 여기다 굉장히 공감과 깊은 배려가 들어간 아가페가 들어간 차원도 있어요. 이 체다카는 그래서 이 구약의 미시파트와 체다카 즉 미시파트 체다카의 이 어떤 정신이 이제 포도원 비유에 굉장히 보던 주인 비유에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런 어떤
이런 어떤 그 정의 판단, 윤리 의식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시민들의 기독교인들이 그 인습적 판단 한 5단, 4단계까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국가 내 법과 제도 그 시스템에 너무 함몰되는 인습적 수준. 이 극단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그 누구냐 하면은 사실은 그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아이메 같은 사람인데 아이메는 가족에 잘하고 법 제도적 측면에서 인습적으로 정의로운 판단을 해서 법을 지키지만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람이죠. 그래서 조금 그 높은 단계의 도덕 판단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 아,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높은 단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롤스가 굉장히 그런 판단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 미시파트와 체다카의 근거한 판단. 그러니까 롤스가 원칙적 사항 속에서 일단 정치적으로는 자유우선적 원칙을 얘기하지만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있어서 차등 원칙과 공정기획 윤택 원칙을 강조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최다카 사회 약자들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또 잘 보여주고 길리건의 3단계 3수준 높은 수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4단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4단계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많지 않나. 인습적, 그리고 이제 신자유주의가 강화되면서 신자 주체성이 너무 훈육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로크유의 어떤 그런 또는 노직류의 신자유주의적인 자주상적인 도덕 판단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마이클 샌델도 정의란 무엇인가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이런 너무 이제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바로 재산권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남이 침해할 수 없다는 이런 어떤 그 노직의 그 능력주의에 대해서 그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재능이나 노력으로 얻은 목을 언제 자신의 것이 주장할 수 없는 까닭은 그런 노력조차 능력 노력조차 어떤 사회적 우연성에 의해서 많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 가족주의 흑수저들이 아니고 금수저들이 그 가족주의가 연동된 사실 우연성에 의해서 되게 이제 연동되어서 서울대학이나 또 스카이대학에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클 샌델도 도덕적 임의성, 특별히 이제 사회적 우연성에 의한 어떤 이런 롤스의 주장을 수행하죠. 뭐 샌달은 이제 롤스와 같은 평등 자유주의는 아니지만 공동체주의, 공화주의자지만 적어도 정의에 있어서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너무나 어떤 능력주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연동돼서 어떤 그 가족주의, 그 돈 있는 아버지들이 사실 우윤생 근거에서 굉장히 이제 한국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무조건 정당화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롤스도 그렇지만 마이클 샌달도 어떤 조세 제도에 대해서 수익 일부를 사회 공동선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어떤 입장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롤스와 샌달은 그러니까 능력주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콜복식 6단계인데 사회 재분배 강조 기능을 강조하죠. 그래서 사실 우윤성을 좀 더 넘어서 사회 약자에게 뭐 배려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민주주의 강조하는 것처럼 국가 충분히 기능 엄마 역할을 해서 사회 약자들에게 안전망을 형성한다든지 또는 장차 또 뭐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이제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이제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 기독교적인 정의도 사실은 롤스 6단계 하버마스나 뭐 하여튼 이런 탈인습적인 그런 6단계를 지향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 학자 토마스 그룸이 이제 우리가 하는 나라를 위한 교육에서
특별히 이제 그 굉장히 그 이야기, 예수의 하는 나라의 비전에 관한 이야기와 비유들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이 포도원 비유가 굉장히 6단계 특성을 보여줘요. 콜버그 6단계, 롤스나 하버마스. 근데 이 비유 말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8장에서 이제 정의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또 그 이집트 제국과 다른 그 사회학자를 배려하는 12지파의 지방 분권적인 정의로운 그런 공동체, 그리고 또 예언서들, 그리고 예수님 사도행전, 그리고 그 이야기들 자체가 다 사실 6단계를 지향한다는 거지. 콜복 6단계.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 포도원 주인 비유도 사실은 이제 그 이 6단계의 그 정의로운 판단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뭐냐 하면은 그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처음부터 온 사람들에게는 예컨대 뭐 10만 원씩 돈을 주는 거예요. 주는데 늦게 온 사람 있잖아요. 뭐 저녁 3시, 4시, 5시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제 10만 원을 주는 그 얘기죠. 이제 그 얘기인데 사실은 이 얘기는 하나님의 정의와 그 사랑, 아가페가 잘 드러난 얘기고, 구약에 쓴 미시다파의 최다가가 잘 드러난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콜버그도 후기에서는 이 정의와 아가페 사랑은 이 적대적이 않고 관계성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콜버그가 여기서 그 어떤 해석을 하면은 이 길리건의 가장 높은 삼수준들 그 깊은 배려가 아가페고, 또 포도원 주인 비유를 두면서 이게 사실은 정의와 아가페가 모순되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포도주의 비유는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면은 아침 일찍 온 사람들한테 10만 원 주고 저희 5시 온 사람에게는 한 3만 원을 줘야 된다. 어? 법이 어떻든 간에 노동을 투여한 그 비해서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로크도 생각했을 거고 자유신자유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5단계 노직이나 노크의 입장 다르게 해가 전문력에 고용된 일꾼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똑같은 품삯을 준 거예요. 이 사회약자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노크나 노직 같은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이건 완전히 이 일한 만큼 주지 않고 에, 동일 가치, 동일 임금도 주지, 우리나라는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도 주지 않지만 비정규직은 더 완전 깎아버리는 아주 나쁜 이렇게 신자유주의 사회지만, 동일 노동에 동일 어떤 임금을 주는 걸 넘어가지고 늦게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뭐냐 하면은 그 포던 비율은 뭐냐 하면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인접적인 어떤 4단계뿐만 아니라 5단계의 신자유주의 로크류의 노직 같은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열받아 가지고 이제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정의롭다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판단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즉 그 체다카가 잘 나타나는 어떤 판단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비유의 그 주인은 하나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서 그 미시타프와 체다카 하나님은 공의로울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백성들을 갖다가 돌보시는 그 이렇게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미시타프와 체다카를 굉장히 강조한 그런 하나님인데, 이 체다카는 약간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공감과 배려와 어떤 아가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놓친 게 바로 이제 BC 8세기에 호세와와 이사야, 아모스, 미가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도 결국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부족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예레미야 22장 23절 보면은 억압한 자들의 손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구해주지 않고 외국인과 고아 가부를 학대하지 말며 그들을 이제 돌봐줘야 되는데 이 잘못돼 가지고 그걸 심판하시고 멸망하잖아요. 사실은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런 미시파트와 체다카의 하나님 성품을 굉장히 이렇게 본받기를 원하고 요거는 뭐 안식 그거는 이제 바로 제국의 이집트의 중앙 집권 제국의 어떤 바로의 성품과는 달리 이제 출애굽 이후에 거기 가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 갔을 때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제를 통해서 50년 되면 희년 되면 이제 땅을 이제 사역자에게 다 돌려주잖아요. 이게 이 사역자를 배려하는 그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미시타파 체다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면서도 사역자를 돌보시는 그런 이제 정의감이 나타났고 그 예언서에도 많이 나타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사실은 굉장히 정의와 함께 미시타파 체다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항상 이웃을 위해서 사셨죠. 사회약자들을 끊임없이 사셨는데 그러나 그때 당시에 로마 치하에서 이 종교 권력들이 또 여러 가지 기득권 세력들이 너무나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독수를 피우고 싸워 있고 사회학자를 대변하시면서 끊임없이 사회학자에 대해서 어 돌보셨죠. 이웃 사랑을 베푸셨고 보네퍼가 말한 것처럼 타자, 배제된 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신 분이었죠.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들 9시부터 일하는 사람 10시 일하는 사람들 돈을 이제 10만 원 줬지만 어, 어, 그 상식적으로는 그만큼 대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래서 보통 인습적인 판단을 도서 판단한다든지, 이 뭐냐면은 5단계 로크나 신자유주의 도서 판단하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6단계 판단이니까, 즉, 상식적으로 그만큼 대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품삯을 하나님이 이제 돌보시면서 배당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 빌리건이 말하는 성숙한 배려 또는 콜버그 6단계에서 깊이 공감한 배려, 하나님의 최다카를 보여준다고 했고, 콜버그도 그런 차원에서 6단계에서 정의 판단과 아가페 사랑, 배려의 판단은 통합됐을 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해도 보통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단계 이하의 사람들은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5단계의 로크의 사회 계약론이나 노동주의 자유상주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냐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어, 동등한 대우를 받느냐. 우린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우리와 왜 같게 하느냐. 어떤 저기 억압당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종일수가 더위를 견딘 만큼 포던 주인은 10만 원을 분명히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던 주인이 잘못한 건 아니고 이런 사고는 약간 이제 인습적 사고이거나 콜버그의 5단계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사고 있어요. 신자유주의 세계에서 능력주의 어떤 가치가 많이 있는 오늘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 너무 많고 사회약자들이나 소외계층, 지방의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뭔가 기본소득이랄까 사실 안전망을 딱 확충해줄 이거 대해서 반대하고 젊은이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도원주의는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이 포도원주의는 같은 목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미시파트 변론하면서 판단을 하면서 또 최다카를 보여주는 거죠. 어, 오히려 그 늦게 온 사람들이 굉장히 챙겨줄 사람들이다. 물론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도 챙겨줬지만 일찍부터 고용되어 하루 일해서 챙겨줬지만 충분히 챙겨줬지만
이 늦게 온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일자리를 얻지 못할 수도, 일자리 경위에서 패배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부양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고자 가슴을 졸였지만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왔는데도 사실은 그들에게도 하루 품삯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배려하면서 아가페 사랑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챙겨주시던 거죠. 자, 요런 어떤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이런 것과 비슷하죠. 이제 양극화, 그리고 불평등 사회에서, 일자리 위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자리와 또 이와 연동된 친밀성 위도 있지만, 이걸 대해서 우리 사실 안전망이 필요하다. 그 만약에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기본소득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울리백은 이제 일자리, 기후위기뿐 아니라 일자리나 이런 어떤 그 일자리 위기나 친밀성 위기 속에서 경기 양극화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울리백뿐만 아니라 또 누구야, 바우만도 지금 굉장히 안전망이 약화되고 있지만, 주님은 사실은 그 생존이 힘든 사람들에게, 일자리 위기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사실 안전망을 갖다가 보여주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도 매일 일용할 필요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도 12지파에게 지방국가 지방 평등 속에서 어, 땅과 기업을 갖다 중앙에 착취 안 당하도록, 그리고 안신역과 희년제도를 해서 혹시나 땅들 잃어버렸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학자를 보살피는 그런 도덕 판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던 주님은 또 사회 구조적으로 정의가 그 공평이 왜곡된 미시다파 체다가 왜곡된 상황 속에서 사회학자들, 지방의 타자들에게 공감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미가와 아모스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분이시죠. 그 예수님이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시고, 또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이제 우리가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적 미시다파 체다카, 이 정의는 공감과 배려를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정의를 굉장히 강조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라가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서 보셨듯이 가난과 압제로 인한 고통당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그 뜻을 보여주잖아요.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 예수 하나님 나라의 운동도 유무상통의 공동체로서 사회학자들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였고, 이런 어떤 그 미시다파 최다까지 정의가는 단순히 이제 로크가 그 법학 기회평등을 얘기했지만, 또 신자유주의자들은 능력주의에 따른 배분적 정의를 강조하지만, 롤스는 6단계에서 단순한 기회평등이 아니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또 차등의 원칙과 함께 어떤 사회적 우연성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의한 어떤 평등한 분배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미 그 롤스의 생각은 성경의 생각과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양극화가 굉장히 이게 심화되는 어떤 불평등 사회 속에서 어떤 성경적 구약이나 신약의 그 성숙한 정의 판단들을 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많은 젊은이들이나 또 어르신들도 미셸 포커가 말하는 신자유주의 주체성을 훈육돼서 사야돼서 인습적인 또는 한 콜보가 5단계 정도의 그런 어떤 그 도덕 판단을 뭐 어, 그, 계속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이제 이 뭐 이렇게 시민성 교육이나 도덕 교육이나 또 신앙 교육이나 좀 탈인습적인 성숙한 도덕 판단을 많이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롤스가 원하는 것이고, 마이클 샌델이 원하는 것이고, 하버마스가 원하는 것이고, 성경이 원하는 것이고, 에, 그렇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 지금 뭐냐면은 이게 특별히 또 개신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카톨릭의 공로 사상에 대한 반론으로 출발해서 불구하고, 칼빈의 교리가 종교적 노동 윤리로 약간 이해됨으로써 개신교가 능력주의로 이제 해결한 측면이 있고,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데,
사회학적인 배려보다 능력주의가 많은데 특별히 이제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강화된 1980년 이후로 레이건 그 대처 그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패러다임 이후로 굉장히 이게 미국뿐만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능력주의에 근거한 사회보상 체계가 굉장히 저는 공고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한 인습적 판단 4단계나 5단계 판단이 너무 많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로운 판단과 그 미시타프와 체다카, 공감, 성숙한 배려의 판단들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지 않느냐. 되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도덕교육이나 윤리교육이나 뭐 시민성 교육이나 또는 어떤 그 자치 역량을 가는 어떤 교육이나 모두 조금 이 성숙한 도덕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또 교육 과정에 또 지향점이 있어야 생각하고 어 뭐 옛날부터 출애굽부터 바로 제국의 중앙 집권적 그 착취 고센 땅에서 착취에 그래서 고통당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기돈 그 뭐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 끊임없이 고려하는 안식 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제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그 체닥과 미시파트 정의와 함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계속적으로 뭐냐면은 구약에서 예언자들 통해서 신약 예수님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 미시파트와 체닥가의 또 깊은 사랑의 그 정의로운 판단을 보여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많은 현대 사람들은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신자유주의 양극화 그리고 뭐 교육에서도 사실 흑수저들이 가난을 대물림해 가지고 더 일자리 경기에 질 수밖에 없는 또 제4 산업시대에 더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선진국적인 어떤 사회복지를 강화해서 국가 충분히 기능 역할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들 기본소득 제도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특히 기독교인들도 너무나 인제 그 어떤 너무 그 신자유주의 에토스랄까요? 미셸 포커가 말하는 뭐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정의 판단에 너무 인제 이렇게 사야돼 가지고 어 그래서 뭐 자신을 닥달하지만 한 뼘치만의 피로 사회 속에서 무너지는 뭐 사회의 약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쪼끔 뭐냐 하면은 쪼끔 어떤 그게 뭐 민주 시민 교육이든지 도덕 교육이든지 지역 자치 역량 교육이든지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이든지 도덕 윤리 또 신앙 교육이든지 또는 어떤 뭐 여러 형태 교육 속에서 좀 더 도래할 하나나라의 민주주의, 도래할 하나나라의 정의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교육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부유층을 위한 각종 특혜들과 조세제도 등을 이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들을 그냥 너무 나이에 인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회 조세를 통해서 사회학자들 돌보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또 정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어른 또 이렇게 사회화 교육 뭐 사회 교육, 도덕 교육, 성인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이것이 인제 사회의 변화, 민주주의 사회제도 정책 변화와 함께 맞물려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우리는 정말 쪼금 어떤 또 공공신학적 차원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인제 쪼끔 인습적인 판단, 정의로운 판단 이런 걸 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인제 사실은 약간 뭐 1970, 80년, 90년대 너무 기복 축복시나 개토화돼서 예배나 복음 전도 선교 등 제한되는 이런 들만 너무 인제 이렇게 어떤 하는 그런 교육을 했었는데 창세기 18장 19절 보면 아브라함 부르신 것이 개인적 필요나 뭐 어떤 제한된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의 정의와 의를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고 그들이 정말 잘 되는 삶을 원했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도 단순히 교회 안에서 영혼의 복음전뿐 아니라 미시타프와 체다카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판단 가운데서 이 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학자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어떤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신약에서도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또 정의로운 판단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좀 더 우리가 변혁시켜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지역 자치 차원에서도 지금 지역이 식민화되고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좀 더 지역이 회생되고 올바르도록 지역 자치의 이 도덕 교육, 시민성 교육들, 신앙 교육 잘 돼야 생각하고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의 포도주의 비유가 우리 내면에 체화되어서 또 구약에서 강조된 미시파 체다가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감과 깊은 배려가 우리 속에 체화되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요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또 성숙한 도덕 판단을 한다는 정의로운 판단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그 정의로운 판단과 함께 배려와 공감을 우리가 체화한다는 것이고 이런 어떤 이 교육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잘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이제 평생 교육, 성인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너무 이수적 판단하고 너무나 할일적인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인성을 초월한 성숙한 그 정의로운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서 뭐 성인 교육, 평생 교육, 우리나라 또 우리 성인들은 또 민주시민 교육도 필요한데 그 노예제 비슷한 총선에서 한번 투표하고 4년 동안 노예를 지내는 그런 이제 중앙집권적 대의민주주의하에서 민주시민 교육도 너무나 부족하고 또 참 이 정의로운 판단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지금 신자유 주체성 훈육돼 가지고 너무 좀 사회돼 가지고 너무 정의로운 판단들을 이습적 성숙한 판단을 못하는데 우리들이 참 지금 잘해서 다층적 차원에서 교육 과정을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제도 교육과 함께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신앙 또 윤리 도덕 또 뭐 시민성 민주 시민 교육 또 지역 자치 영향 교육 등의 주체가 다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의 최용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